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살아가네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살아가네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살아가네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살아가네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저에게 주어진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할지를 저희에게 밝히 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9편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9편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때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이죠. 시편 89편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알면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는 그때가 어떠한 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저 시편 89편 1, 2절에서 영원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편 저자의 고백은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가 맛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경험한 사건으로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애굽과 그리고 많은 원수들을 내쫓으신 사건, 바로 광야를 지나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쟁취할 수 없었던 수많은 민족들을 내쫓아낸 가나안 사건에서 그 승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위하시고 애국과 다른 나라들은 심판하셨는가, 흩으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89편 3절과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 4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셔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푸신 까닭은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즉 여호와께서 그분의 언약적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푸신 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실행을 해오셨는가, 그 내용을 19절부터 37절까지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그 절반만 오늘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언약적 사랑을 실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할 한 사람을, 그 대상을 찾으셔서 세우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한 이후로 여러 대상들과 언약을 맺어 오셨어요. 그리하여 인류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을 잊어먹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이 관계성을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언약의 당사자로 누구를 지목하시냐면 다윗을 지목하십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요,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아버지 이새도 잊고 있었고, 혹은 잊진 않았지만 아예 기대감이 없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새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숨겨져 있는 다윗을 결국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그분의 백성을, 그의 택한 자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하시는 분이시죠.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도요, 그들을 먼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셨지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라면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에게 아담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당연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담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바로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의 길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원복음을 허락하시죠. 즉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드러내신 사건이죠.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이는 단지 다윗 한 사람만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다윗에게 기름만 붓고 그리고 나 몰라라 등 돌리고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 다음 21절,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으로 그의 택하셔서 찾으셨고 기름 부으신 언약을 맺으신 그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그를 힘있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어떠한 원수도 와서 감히 그를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게 만드셨어요. 이처럼 신자에게 있어서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건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어야 하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분명 성경은 성도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는 경건이에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경건의 능력은 자신의 경건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랑이나 열심이나 주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점점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게 되냐면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이죠.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만 남게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성도의 경건의
모습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23절, 24절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점점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뿔을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의 성실함과 인자심이 그와 함께 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감사를 돌리니까 그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백성을 자신은 감사함으로 사라지고 사라져 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는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즉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가운데로 그분의 성도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25절에서는 내가 또 그의 손을 바위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또 하면서 그 백성을 계속해서 책임지고 계시는 모습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시고 위하시는 백성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라는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또한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밝히 드러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저희를 통하여서 원하시고 있음을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그러나 저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무지하여서 까먹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저희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